요즘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건강 문제도 있고 자녀들 문제로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조상님들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방법은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이 전해주신 지혜입니다. 이것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조상님들의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신 분들 중 벌써 많은 변화를 겪으신 분들과 복권에 당첨되시거나 건강 문제가 호전되시는 등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시고 대운을 받아가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누구보다 빨리 재물을 모으는 비법을 알아가세요. 첫 번째, 정성스럽게 인사를 올리십시오. 산소나 납골당에 가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정성스러운 인사입니다. 그냥 대충 절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조상님 앞에 서시기 전에 먼저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준비하십시오. 옷도 깔끔하게 입고 손과 얼굴도 깨끗이 씻고 가시기 바랍니다. 조상님께 인사를 드리는 일인데 대충 차림으로 가면 안 됩니다. 묘지에 도착하시면 서두르지 마십시오. 먼저 조상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일상의 잡념들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절을 올릴 때는 정중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남자분들은 두 손을 모아서 앞으로 내밀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깊이 숙여서 절을 올리십시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정중한 자세로 절을 올리시되 치마를 입으셨으면 단정하게 정리하고 절을 올리십시오. 절을 올릴 때는 너무 빨리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정중하게 올리십시오. 급하게 절을 올리면 조상님께 신뢰가 됩니다. 한 번 한 번 정성스럽게 올리면서 조상님과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기분으로 하십시오. 절을 다 올린 후에는 잠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조상님의 기운을 느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때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평안해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는 신호입니다. 인사를 올릴 때는 계절 인사도 함께 드리십시오. 봄에 가시면 조상님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꽃도 피고 새싹도 돋고 있습니다. 여름에 가시면 조상님 더운 여름입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와 같이 말씀드리십시오. 특히 조상님의 생신이나 기일에는 더욱 정성스럽게 인사를 올리십시오. 조상님, 오늘은 조상님의 소중한 날입니다.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정성스러운 인사를 받으신 조상님들은 분명히 우리를 더욱 사랑스럽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조상님들도 후손들이 자신들을 잊지 않고 이렇게 정중하게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치 살아계실 때 자식들이 안부를 묻고 인사를 드릴 때 기뻐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깨끗한 물로 묘지를 정리해 드리십시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조상님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묘지를 깨끗하게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조상님께 드리는 진정한 효도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일입니다. 묘지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십시오. 깨끗한 물을 준비하시는데 가능하면 집에서 끓인 물을 식혀서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돗물보다는
정성스럽게 끓인 물이 더 좋습니다. 물통은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하시고 물의 양도 넉넉하게 준비하십시오. 깨끗한 수건이나 헝겊도 여러 장 준비하십시오. 거친 헝겊보다는 부드러운 수건이 좋습니다. 묘비를 닦을 때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은 소리나 칫솔도 하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묘비의 글자 사이사이 들어간 때나 이끼를 제거할 때 유용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묘지 정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묘비를 깨끗하게 닦아드리는 것입니다. 묘비는 조상님의 얼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성스럽게 닦아드려야 합니다. 묘비를 닦을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닦아드리십시오. 물을 묻힌 부드러운 수건으로 먼지와 때를 제거하면서 조상님, 제가 깨끗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라고 마음속으로 말씀드리십시오. 묘비에 새겨진 조상님의 성함과 생년월일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드리십시오. 글자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면서 닦아드리면 조상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특히 조상님의 성함을 닦을 때는 더욱 정중하게 닦아드리십시오. 묘비 닦기가 끝나면 이제 묘지 주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묘지 주변에 자란 잡초들을 정리하십시오. 잡초가 무성하면 묘지가 지저분해 보이고 조상님께서도 불편하실 것입니다. 잡초를 뽑을 때는 뿌리까지 깨끗하게 뽑아내십시오. 대충 위만 자르면 금방 다시 자라납니다. 뿌리까지 깨끗하게 뽑아내야 오랫동안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묘지 주변에 떨어진 낙엽들도 모두 치워드리십시오.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는 낙엽이 많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낙엽들을 모두 치워드리면 묘지가 훨씬 깨끗하고 단정해 보입니다. 묘지 주변의 돌들도 정리해 드리십시오. 크고 작은 돌들이 어지럽게 굴러다니고 있으면 이것들도 정리해서 한 곳에 모아두시거나 치워버리십시오. 조상님께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묘지 주변에 꽃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예쁜 꽃을 심어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조상님께서 생전에 좋아하셨던 꽃이 있으시면 그 꽃을 심어드리시고 특별히 좋아하신 꽃이 없으시면 국화나 봉선화 같은 꽃을 심어드리십시오. 묘지 정리를 할 때는 성의를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 구석구석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십시오. 조상님께서 살아계실 때 집안 청소를 해드리듯이 정성스럽게 정리해 드리십시오. 이렇게 정성스럽게 묘지를 정리해 드리면 조상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후손들이 자신들의 잠자리를 이렇게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정리해 주니 조상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시겠습니까? 이런 정성을 받으신 조상님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조상님께 근황을 자세히 말씀드리십시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조상님께 우리 가족의 근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상님들은 항상 후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시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마치 살아계실 때처럼 후손들의 안부가 가장 걱정되시는 것입니다. 조상님 앞에 정중하게 앉아서 차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십시오.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마치 살아계신 조상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그것도 숨기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조상님들은 후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조상님,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조상님께서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상님, 큰아들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상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와 같이 도움을 청하십시오. 가족 간의 갈등이 있으시면 그것도 말씀드리십시오. 조상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요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형제끼리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상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조상님, 며느리와 제가 가끔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와 같이 말씀드리십시오. 근황을 말씀드릴 때는 감사한 마음도 함께 표현하십시오. 조상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큰 탈 없이 살고 있습니다. 조상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조상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와 같이 감사 인사를 함께 드리십시오. 분하게 말씀을 드리십시오. 조상님, 저는 요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십시오. 조상님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방법을 찾아주십니다. 때로는 꿈에 나타나셔서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연한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직감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상님들은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거짓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드려야 조상님들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올리십시오. 네 번째는 조상님께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해온 아름다운 전통이며 조상님께 대한 사랑과 정성을 보여드리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비싸고 좋은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조상님들은 값비싼 음식보다도 후손의 진정한 마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먼저 조상님께서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께서 막걸리를 좋아하셨으면 좋은 막걸리를 준비하시고, 할머니께서 떡을 좋아하셨으면 맛있는 떡을 준비하십시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북어국을 좋아하셨으면 집에서 정성스럽게 끓인 북어국을 준비해서 올리십시오.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을 잘 모르시겠으면 일반적으로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떡, 과일, 나물, 전, 탕, 밥 등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조상님께 올려온 전통 음식들입니다. 음식을 담을 그릇도 가장 좋은 것을 사용하십시오. 평소에 쓰던 그릇보다는 명절 때 쓰는 좋은 그릇이나 새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릇도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낸 후에 사용하십시오. 과일을 준비하실 때는 가장 좋고 싱싱한 것으로 골라서 준비하십시오. 사과는 빨갛고 윤기가 나는 것으로, 배는 껍질이 매끄럽고 단단한 것으로, 귤은 색깔이 선명하고 향이 좋은 것으로 준비하십시오. 과일을 올리실 때는 껍질을 깎아서 올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은 정성스럽게 껍질을 깎아서 먹기 좋게 잘라서 올리십시오. 귤이나 바나나 같은 것은 껍질을 벗겨서 올리십시오. 조상님께서 바로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는 것이 정중합니다. 떡을 올리실 때는 종류별로 다양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설기, 인절미, 송편 등을 준비하시되 모두 신선한 것으로 준비하십시오. 떡이 딱딱해졌거나 곰팡이가 핀 것은 절대 올리면 안 됩니다. 술을 올리실 때는 조상님께서 생전에 좋아하셨던 술로 준비하십시오. 막걸리를 좋아하셨으면 막걸리를, 소주를 좋아하셨으면 소주를 준비하십시오. 술을 올릴 때는
병째로 올리는 것보다는 잔에 정성스럽게 따라서 올리는 것이 더 정중합니다. 차를 올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녹차나 보이차 같은 좋은 차를 우려서 올리시면 조상님께서 좋아하실 것입니다. 차를 우릴 때는 물 온도와 우리는 시간을 잘 맞춰서 정성스럽게 우려내십시오. 음식을 올릴 때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보통 밥과 국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나물과 전을 올리고, 마지막에 과일과 술을 올립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보다도 정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음식을 올릴 때는 조상님,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중하게 올리십시오. 그리고 조상님께서 드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기다리십시오. 음식을 올린 후에는 향을 피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향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조상님께 음식 냄새를 전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좋은 향을 피우시되 너무 진한 향보다는 은은한 향이 좋습니다. 음식을 치울 때는 조상님께서 충분히 드셨다고 생각되는 시간이 지난 후에 치우십시오.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놓아드린 후에 치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울 때도 조상님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치우십시오. 조상님께 올렸던 음식은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이 음식들은 조상님의 은혜가 담긴 복된 음식입니다. 가족들이 나누어 먹거나 이웃에게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먹이시면 조상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번째, 감사 인사를 올리고 약속을 드리십시오. 마지막 5번째는 조상님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올리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상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의이자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모든 일을 마치기 전에 조상님 앞에 정중히 앉아서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오늘 조상님을 찾아뵙고 함께 보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먼저 오늘 찾아뵐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십시오. 그리고 평상시에 조상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리십시오. 조상님께서 살아계실 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드리십시오.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리십시오. 어려운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리십시오. 이제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약속을 드려야 합니다. 이 약속은 정말 지킬 수 있는 약속만 드리셔야 합니다. 지킬 수 없는 큰 약속보다는 작더라도 실천할 수 있는 약속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조상님을 잊지 않고 살겠다는 약속도 드리십시오. 착하게 살겠다는 약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효도를 더 잘하겠다는 약속도 드리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조상님, 부모님께 더욱 효도하겠습니다. 안부를 자주 여쭙고 건강을 챙겨드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조상님, 돌아가신 부모님께도 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제사도 정성스럽게 모시고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살겠습니다. 자녀들을 잘 가르치겠다는 약속도 중요합니다. 조상님, 제 자녀들에게도 조상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겠습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가르치고 조상님께 예의를 지키는 법도 가르치겠습니다. 자녀들이 조상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겠다는 약속도 드리십시오. 조상님, 이웃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고 갈등이 생기면 먼저 화해하겠습니다. 조상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겠다는 약속도 드리십시오. 조상님,
제 몸을 잘 관리해서 오래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술을 절제하고 담배를 끊고 운동도 꾸준히 해서 조상님께서 주신 몸을 소중히 다루겠습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겠다는 약속도 중요합니다. 조상님, 우리 가정이 더욱 화목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조상님께서 바라시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약속을 드릴 때는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조상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뵙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명절 때마다 제사를 정성스럽게 모시겠습니다. 와 같이 구체적인 약속을 드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조상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조상님, 저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조상님께서 도와주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착하고 효자로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손자 손녀들도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상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모든 말씀을 마친 후에는 깊은 절을 올리면서 조상님,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약속드린 대로 잘 살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 5가지를 정성스럽게 실천하시면 분명히 조상님들의 큰 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조상님께 이렇게 정성을 들인 후에 오랫동안 아팠던 병이 나았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이 잘 안 되다가 조상님께 정성을 들인 후에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분은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더니 조상님께 정성을 들인 후에 자녀들이 효자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효도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상님들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할 때 조상님들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형식적으로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조상님들은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살다 가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조상님들 덕분입니다. 조상님들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조상님들께 정성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성을 받으신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도 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상님께 정성만 드리고 평소에는 나쁘게 살면 안 됩니다. 조상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착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주 찾아뵙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 때만 찾아뵙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뵙으십시오. 바쁘다고 핑계 대지 마십시오. 정말 바쁜 것은 조상님들도 아십니다. 하지만 시간을 내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찾아뵈려고 노력하십시오. 멀리 있어서 자주 못 간다면 마음으로라도 자주 안부를 여쭤보십시오. 집에서도 조상님께 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조상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씀드리십시오. 가능하면 가족들과 함께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녀들과 손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조상님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조상님께 인사를 드리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왜 조상님께 정성을 다해야 하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처음에는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 나중에는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님께도 효도를 잘 하게 됩니다. 날씨와 시간을 가리지 마십시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찾아가십시오. 날씨가 좋을 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씨에도 찾아가는 정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상님의 생신이나 기일에는 꼭 찾아뵙도록 하십시오. 이런 날들을 잊지 말고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주변에 힘든 일이 있는 분들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면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시키지는 마십시오. 본인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를 진정한 마음으로 실천하시면 분명히 조상님들의 큰 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해지고 자녀들도 잘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조상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후손들에게 좋은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에게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조상님들의 큰 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원하시는 바를 구체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원이 성취되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